하나님의 평화와 기쁨과 또 삶의 충만한 은혜가 여러분 모든 삶에 넘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지난 목요일 날 경기도의 어느 교회에 가서 목판에 생겨진 이런 기도문을 보았습니다. 정옥님 어머니의 기도. 한 어머니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 어린이가 가출하였습니다. 어머니는 그때부터 집 나간 아들 이장균을 위해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새벽마다 기도하시고 기도하다가 하나님 품에 안기었습니다. 그러나 기도는 살아 러시아 나우도가의 홍송에 되어 쌓아져 갔습니다. 아들은 이 나무로 어머니의 예배당을 짓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 나무들이 철곡리에 도착되어져 예배당이 되었습니다. 또 하나의 기도문이 있었습니다. 다른 기도문입니다. 12살 소년의 기도. 프랑스에서 자란 소년이 가족과 함께 여행을 하였습니다. 마침 유명한 농샹 성당을 지나다가 그 아름답고 성스러운 건축물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성당 밖에 나가 종탑에 기대어 눈물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저도 이런 예배당 지어드리고 싶어요. 이 기도는 계속 아이와 함께 자라갔습니다. 23년 후 12살 소년의 기도가 눈물의 영감이 되어 이 아름다운 설계도면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생명의 빛 예배당 설계도입니다. 12살에 집 나간 아이가, 탕자가 어머니의 기도로 성장해서 건축회사 사장이 되었습니다. 그 어머니를 기억하여 예배당을 건축하기 위해서 러시아에 있는 홍송 300그루를 피워다가 예배당을 건축하게 되었는데 부족하여서 다시 200그루를 더 피워왔다고 합니다. 12살 때 하나님 때 이런 예배당을 짓겠다고 기도하였던 아이가 장성하여서 건축학 교수가 되었습니다. 이 예배당을 설계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어진 교회가 생명의 빛 예수마을 교회인데 경기도 가평군 설악면 설곡리에 있는데 제가 지난주 목요일 날 군선교 연합회 이사회가 있어서 자문이사하고 운영이사 목사님들하고 함께 이 교회를 탐방하고 돌아왔는데 가서 보니까 대한민국에 이런 예배당이 있는가? 대한민국에서 제일로 아름다운 예배당이었습니다. 어떻게 생긴 예배당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예배당 그림을 펴주세요. 이거는 이제 전체 조감도고 그 다음에 넘기세요. 예, 여러분 이런 예배당입니다. 원형으로 된 예배당인데 약 400석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가운데는 물이 있고 거듭남을 표시한 물이 있고 그 다음에 그 나무 러시아에서 가져온 홍송이라고 하는 나무인데 이 나무는 100년이 가도 200년이 가도 썩지를 않는 더 윤기가 나는 나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의자는 편백나무로 만들었다 그래요. 그 다음 사진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 저게 이제 아마 예배 드리는 모습입니다. 근데 참 가서 보면은 정말 멋있고 아름답고 이런 예배당이 있을까? 그것도 한번 넘겨보세요. 이렇게. 네, 제가 이광한 집사님하고 제 아내하고 저 강단, 야긴과 보아스를 상징하는 강단 앞에서 찍은 건데 자연 채광이 다 이렇게 위에서부터 들어오게 되어져 있다. 그리고 그 꼭대기에도 전부가 다 홍송으로 다 이렇게 그 장식을 해놨어요. 그 다음에 또 넘겨보세요. 보니까 파이프 오르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이제 그 파이프 오르간 옆에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또 넘겨보세요. 네, 이런 이제 예배당 예배를 드리고 또 넘겨보시고 네, 보세요. 이렇게 그 예배당 밖에 있는데 입술을 저렇게 크게 찬양하는 모습을 그려놓은 거예요.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니 우리 학생 청년들도 입을 크게 열고 아멘하고 찬양하면
하나님 앞에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한 장 넘겨보세요. 예. 제가 이제 가서 함께 사진을 찍고 그걸 봤는데, 이것만이 아니고 생명의 빛 예수마을에서는 평생을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헌신한 은퇴 선교사들을 위한 선교관 100채를 짓는다고 합니다. 오늘 장로님이 개인 사재 340억 원을 가지고 와서 홍정길 목사님에게 드렸습니다. 목사님, 마음대로 사용하세요. 아니, 장로님 이렇게 많은 돈을 주면서 마음대로 사용하라니 내가 어떻게 이 돈을 사용합니까? 아닙니다. 내 것이 아닌데요, 목사님 기도하시면서 사용하고 싶은 대로 사용하세요. 그래서 이 일이 시작되어서 선교관 100채를 건축하고, 그 다음에 캄보디아에 또 복지센터를 건축하고 세 군데 사업을 하고 있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어린이 여러분들도 이런 꿈을 가지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귀하게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학생 청년들도 이런 꿈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부모님들도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 정옥님 어머니와 같은 그런 기도의 어머니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왜 10시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느냐? 우리 교회가 함께 모여서 체육대회를 하기 위해서 사랑의 친교를 위한 그런 날이라 조금 일찍 모여서 예배를 드리자 그래가지고 10시에 모였는데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비가 온다는 소식이 계속 들려와서 기도를 열심히 하였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뭐 비가 오면 어떻겠습니까? 안에서 놀면 되죠. 또 여러분, 체육대회 성공적으로 잘하는 것보다 예배를 성공적으로 드려야 하는 것이 더 아름다운 일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우리 몸에는 수백 가지, 수천 가지 기관들이 있고 지체들이 있습니다. 우리 얼굴이 있고 가슴이 있고 배가 있고 또 손과 다리가 있습니다. 얼굴만 해도 많은 기관들이 있습니다. 눈, 코, 귀, 입이 있고 또 그것만 있는 게 아니고 입 안에는 이빨이 있고 혀가 있고 잇몸이 있고 침이 있고 많은 여러 가지 기관들이 있습니다. 가슴속 안에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얼마나 중요한 기관들이 많이 있는지 몰라요. 오장육부가 이 가슴속에 다 들어있어가지고 제가 생각할 때는 연구해 본 건 아니지만 아마도 비행기 부품보다도 사람의 이 신체 기능에 있는 부품들이 더 많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저는 자동차 정비, 군대에서 자동차 정비 기능사 자격증을 땄습니다. 자동차 정비는 세 가지더라고요. 엔진, 전기, 하체, 세 가지로 구분됩니다. 근데 우리 몸은 어떻습니까? 내과, 외과, 신경과, 안과, 이비인후과, 정신과, 피부과, 소아과, 산부인과, 비뇨기과, 정형외과, 막 굉장히 많아. 이게 부분별로 다 다릅니다. 네. 자동차는 세 개예요, 세 개. 엔진, 하체, 전기. 네. 참 복잡하기도 하고 오밀조밀하게 신비하게 만들어졌습니다. 우리 신체 구조를 보면은 우리가 건강하게 막 이렇게 움직이면서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신비하고 기적 같은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쇠로 만든 자동차도 10년 이상 쓰면은 다 수리하기 바쁩니다. 엔진 보링 해줘야 되고, 여러분 자동차 타이어도 3, 4년 되면 다 갈아줘야 됩니다. 근데 우리 인간의 몸은 수십 년을 써도 그냥 쓰는 거예요. 제가 아는 목사님 배드민턴을 치는데 장갑을 끼고 치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장갑을 몇 달에 한 번씩 갈아줘야 된다는데, 우리는 맨손으로 배드민턴을 쳐도 수십 년을 쳐도 이게 안 달아지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신기합니까? 우리 인간의 발을 보면은 여러분, 이렇게 해부학을 하기 위해서 해놓은 인간 뼈로 만든 그런 그 골격을 보면은 발의 뼈가 아주 가늘고 세밀합니다. 어떻게 이것이 마디마디 연결이 돼가지고 우리 몸을 지탱해 주는데 우리가 안 넘어지잖아요. 이렇게 안 넘어지고 막 하는데 참 기가 막히고, 우리 균형을 잡아주는 게 귀에 있는 이석이에요. 이석.
이석에 빠져나가면 균형을 잡을 수가 없답니다, 이게. 그래서 발가락 하나만 상해도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운데, 우리 몸을 감싸고 있는 신령섬유만 해도 30만 대가 넘는다고 하는데, 이게 참 신기하구나. 우리 몸을, 온몸을 돌아다니는 이 모세혈관은 10수만 킬로미터나 되니까 지구를 여러 바퀴나 돌고도 남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몸을 이루며 살아가고 있는데, 이렇게 수백 가지 수천 가지 우리 지체가 있지만 몸은 하나죠, 하나. 저 오종무라고 하는 몸은 하나인 것입니다. 오늘 고린도서 12장에서 주는 말씀의 주제는 한 가지입니다. 우리 몸의 지체가 수천 개, 수만 개일지라도 몸이 몇 개요? 네, 몸은 하나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설교는 다 끝났습니다. 그 모든 지체는 하나, 많을지라도 몸은 하나이고, 모든 지체는 몸을 위해서 존재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몸 안에 있는 장기들을 보세요. 여러분, 위장. 우리가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이 뱃속에서, 위장에서 그거를 다 맷돌처럼 갈아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대장, 소장, 십이장으로 다 보내는 거예요. 만약에 위장이 그 일을 안 하면은 우리 몸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몸에서 정말 중요한 거 간이라고 그래요, 간. 우리 몸의 장기 중에서 제일 크고 또 일도 제일 많이 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들 가운데는 영양소도 있지만은 거기에 독소가 많이 있는데, 그 독소를 다 해독해 주는 게 뭐냐 하면 간이라 그래, 간. 그 인체의 방어선이라 그래가지고, 이 간은 우리 몸으로 말할 것 같으면 국방부나 마찬가지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모든 질병은 다 간을 거쳐간다 그래요. 그래서 간이 건강한 사람들은 일시적으로 질병이 찾아와도 치료가 병원에 안 가도 자연 치료가 되는 것입니다. 왜? 간에서 그걸 다 방어하고 해독해내기 때문에. 그래서 간이 굉장히 일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체내 호르몬 균형을 유지해주고 또 혈액 저장소 역할을 간이 해주는데, 제가 보니까 술을 많이 먹는 사람들은 간이 손상되어서 간이 견디다 못해 나홀로 지쳐 쓰러질 때, 그래서 간이 망해가지고 오래 못 살고 그런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여러분, 심장이 멈추면은 그게 심장 마비입니다. 심장이 5분만 멈추면은 우리는 죽는 거예요. 우리가 잠잘 때에도 계속 잠을 안 자고 일하는 게 심장이에요. 막 뛰어가면 심장은 막 더 빨리 뛰어가는 거예요. 그 호흡을 유지해 주기 위해서. 누가 심장에 대한 시를 썼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너무도 소중한 심장, 생명을 살리고 죽이는 너무도 소중한 역할. 누가 알아주든 몰라주든 쉼없이 박동해왔고 하고 있고 계속 박동할 나의 심장. 목적이 뭘까? 그렇게 왜 성실한 걸까? 원하는 게 뭐지? 자신의 심장에도 무관심한 인간, 그런 인간들 중에 내가 중심에 서 있구나. 생명을 걸고 달리는 나의 심장, 숨이 차면 숨이 찬 대로, 답답하면 답답한 대로 나를 달리게 하고 나를 감동하게 하고 나를 존재케 하는 소중한 심장의 역할을 나는 묵상한다. 심장을 묵상한대. 전에 우리 김용춘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잠잘 때에 자기 가슴을 쓸어만지면서 이제 인사를 한대. 야, 오늘 하루 수고 많았다. 고맙다. 고마워. 오늘 또 평안히 쉬고 내일 아침에 힘차게 일어나야지. 그리고 가슴을 막 쓰다듬어주고 어루만져 준답니다. 그래서 저도 그 얘기를 듣고 몇 주 동안 하다가 잃어버려서 지금은 안 해요. 여러분, 야, 고맙다 심장아, 고맙다 간아, 인사를 해야 돼. 고맙다 해야 돼. 왜? 그래야 내 몸이 내가 사니까 다 중요하니까. 우리 몸과 함께하는 지체 중에 하나라도 야, 너 필요 없어, 잘라버리거나 없애버릴 것이 있습니까? 없답니다. 지금 성경은 무슨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교회를 얘기하는 겁니다. 교회가
그렇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어린아이들, 학생들 다 있고, 믿음 좋은 사람, 봉사하는 사람, 못하는 사람도 있고, 믿음이 약한 사람도 있지만, 다 있지만은 다 그것이 주님의 머리에 붙은 한 몸이고, 그것이 교회라 하는 것입니다. 그 나이의 차이를 뛰어넘고, 직분의 차이를 뛰어넘고, 신분의 차이를 뛰어넘는 것입니다. 뭐가 더 중요하고 뭐가 덜 중요한 게 없어요. 여러분, 귀가 중요합니까? 눈이 중요합니까? 다 중요한 거예요. 귀도 있어야 되고, 눈도 있어야 되고, 눈썹도 있어야 되고, 그러거든요. 혹시 우리 집안에 병들고 약한 아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집안 식구들이 더 그 병들고 약한 아이를 더 감싸주고 돌봐주고 그래. 왜? 약하니까. 한 가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부족한 사람, 약한 사람을 더 사랑해주고 감싸주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이 그렇게 믿고 안 믿고 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거는 이미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등록한 모든 성도는 그렇게 여러분 되십시오가 아니에요.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가 아니고 이미 다 싫든지 좋든지 가족이 된 것입니다. 몸이 하나라면 같이 아파하고 같이 기뻐하고 같이 슬퍼하고, 발가락이 부러져 가지고 힘든데 발가락만 아픈 게 아니고 온 몸이 막 비틀어져. 그래서 성도가 힘들고 아프면 주의종도 힘들고 아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다른 지체가 나와 같이 한 몸에 붙어있는 소중한 지체라는 것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자신은 아무도 대체할 수 없는 중요한 지체라는 것을 여러분 깨닫고 알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눈이 뛰어나도 눈이 귀를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여러분 심장이 튼튼해도 심장이 위장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18절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그랬잖아요. 그 다 각각 원하는 자리에 하나님이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심장은 그 심장의 자리에 가 있고, 눈은 눈의 자리에 가 있고, 다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자리를 바꾸어 주시기 전까지는 내 자리를 바르게 지키는 것이 우리 교회를, 하나님의 나라를 건강하고 바르게 세워가는 줄로 믿습니다. 비록 그 성도가 시원치 않은 신앙생활을 할지라도 누가 그 자리를 대신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신앙생활을 시원치 않게 해도 와서 앉아있으면 너무나 감사하고 기쁘고 주의 종들은 행복하고 좋은 거예요. 목사가 아무리 시원찮고 잘 못해도 하나님이 그만 떠나라 하고 나를 보내주기 전까지는 이 자리를 다른 사람이 대신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 성도님들, 누가 눈총을 주고 누가 시기해도 그 자리에서 가만히 자기 직분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기 앉은 자리를 지켜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코가 코의 자리에 있어야지, 왜 너는 맨날 냄새만 맡고, 왜 이런 공기청정기 역할만 하고, 왜 그런 나쁜 일만 해? 나 안 할 거야. 그리고 가버리면, 그러면 우리 몸은 건강하게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어린아이든지 학생이든지 청년이든지 믿음이 부족한 사람일지라도 하나님 앞에는 귀한 주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한 분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집사님 믿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장로님 믿는 하나님 아버지 같은 분이에요? 다른 분이에요? 다 같은 분.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 같고, 제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 할 때 그 아버지가 같은 분이에요. 육신적으로 집에서는 우리 아버지는 달라요. 우리 아버지는 오자, 창자, 영자고, 집사님 아버지는 다르지만 육신적으로, 영적으로는 다 하나님 아버지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피를 받았어요. 예수님의 피를. 그 예수님의 피를 우리는 같이 먹고 마시는 거예요. 한 피 받아 한 몸 이룬 형제여 자매들이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한 가족입니다. 네. 한 번 더 따라서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네, 옆에 있는 분하고 같이 인사합니다.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네, 기도하겠어요.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바울 사도는 성령의 영감으로 우리 몸을 비유해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있는 교회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 각각 성도의 지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몸에 많은 지체가 있어서 우리 몸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것처럼 교회 안에는 예수님을 머리로 한 각각의 성도가 지체가 되어서 나이가 많은 분도 있고 어린아이도 있고 또 장로님도 있고 권사님도 있고 집사님도 있고 믿음이 좋은 사람도 있고 믿음이 부족한 사람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은 다 예수님 안에서 한 가족이요 하나가 된 것을 말씀하고 있으니 서로서로 돌아보고 사랑하며 존경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건강한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원리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성경적인 가르침을 가슴속에 심어두고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우리 성도님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